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숙제와 그 해답을 주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목을 초대교회의 문제와 극복이라. 이 구절 말씀은 6장 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지난지 닷새가 되는데 그래도 주일은 또 해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했는데 주일에 대하여는 다른 명칭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일에 생각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은 내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인가? 제목 맞죠? 네. 교회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많은 어려움, 환난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기 위하여 교회의 시작부터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거기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을 원초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에 지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교회는 가지지자를 써서 지교회인데 오늘날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부터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돌보고 낳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또 자식을 낳아서 길렀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교회가 세워진 동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성령을 받아야 증거하느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새술은 독한 술을 말합니다. 포도로다 술을 만들 때에 처음에 자루에 독에 넣고 발효를 시키는데 그 처음 것이 상당히 그 많은 알코올이 발생을 해서 폭파할 정도로 터질 정도로 터지기도 한답니다. 그게 독한 것이죠. 여기서 새술이다 하는 것은 독한 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 한 잔 먹고 한다. 술 챙김에 한다. 물론 술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계산을 가지고 세상의 숫자적인 그리고 내 자신의 잔머리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수는 성령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한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죠. 특히 확실한 가운데 보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잡아갖고 옥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려면 하는 거죠. 죽을 짓을 누가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죽을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문제는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 교회 안에 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즉 여러 사람들을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도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워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헌금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베드로가 가차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은 모두 죽었어요. 부부가 죽었습니다. 땅 팔고 헌금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헌금했는데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법적으로 법정에 나가서도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방송에서 교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땅까지 팔았는데 땅 팔으라 그랬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큰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죽었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도 교회가 하는 말이라고 나와요. 이단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교회요, 그 목사님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자 이재록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다행스럽게 방송에서 목사 소리를 안 붙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재록 씨라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라 그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아주 목자님이라고 불러요. 또 이렇게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성령을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죠. 헌금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준 것도 성령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가 땅을 판 후에 헌금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되므로 성경을 본문 이전에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교회 안에 큰 문제다. 사건이 터졌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12절, 5장 12절.
11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이 모든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의 교회나 사도들은 큰 사건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웠다. 왜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죠. 실제적 그 내용은 죽은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기왕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이는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참 문제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육신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따라주면은 육신이 좀 힘들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힘들어도 해야만 되고 하고 싶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율법적인 얘기도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으면 참 기쁘게 됩니다. 여기서 기쁨은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기왕 교회에 나온 거 제대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는 큽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물러덩 죽이 되면서는 안 돼요. 저 무서울 때 무서워야죠. 그래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무섭고 어머니는 또 무섭지 않고 즉 사랑으로 대해준다. 그런 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평가죠. 맞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무서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을 줄 아는 아버지가 돼요. 그래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책임은 어머니가 사랑을 다 주지 못할 때에 잘못된다면 어머니의 책임이죠.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가운데 아버지가 채찍을 드는 가운데 자식은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다 어머니나 다 그냥 자식 손에 쥐켜가지고 달라면 다 주고 이러니까 자식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인간이 되질 않는 거죠. 키는 크고 건강은 할지 모르지만 정신이 효도란 것은 원대간데 없어버리고 막대먹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기준은 역시 자예요. 자의 눈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숫자는 미리로 되어 있죠. 1mm. 1mm가 10개가 모이면 1cm. 1cm. 1cm가 10개가 모이면 또 그것이 1m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오차가 생기면 세상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모든 자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재가지고 자를 안 가져가도 저 동네 가서, 저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자로 재면은 똑같은 거예요. 나라마다 똑같아요. 기준입니다. 거기서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사정을 봐줘서 좀 길게 해주지, 좀 짧게 해줄까? 자가 이렇게 한다면은, 자가 들쑥날쑥 한다면은 세상의 일들이 들쑥날쑥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면 이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앞에 우리 자신은 오히려 절대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쑥날쑥 하신다면 누가 믿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다가 뭡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고 용납이 안 되는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셔요. 그러므로 그 바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줄 안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내킬 때는 나 땅 팔아 바칠게. 잠언에서는 말을 막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중히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인간 관계, 인간 생각이죠. 사람들이 땅을 팔아 바치니까 야, 이름도 나고 체면도 있고 괜찮다, 나도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한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이 잘못된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작정을 한다거나 작정한 후에도 우습게 여기고 변경시키거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린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는 것도 정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특히 목회자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는 잘못된 게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거 순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단에도 안 빠지는 거죠. 목회자가 절대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리와 성경에 위배된 것을 아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 목사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정직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예요? 정직한 거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믿는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5장 40절로 가 보니까 핍박 문제가 나오게 되지. 여기서 4절에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가짐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문제 중에 큰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무엇이 크냐? 다 크겠지만은 사도들이 말 못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야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는 그런 사건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한마디로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러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교회 못 나가게 붙들어. 나가지 마. 혹 나가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마. 찬송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큰 문제겠습니까? 다 큰 문제지만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 나를 박해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투옥이 되고 이제는 말도 못하게 하는데 이 핍박 속에 그들의 요구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불같은 뜨거움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 믿는 모든 상황 속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기왕이면 편안하게 교회 나오는 것이 좋겠지만 교회 나올 때 핍박이 있으면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과에 보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할 때에 거기서 이상하게 열심히 더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반항적으로 안 나가게 되는, 잘 믿는 부모 밑에 잘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적극 반대할 때 믿음 있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몰래 숨어서라도 교회를 나오는 거죠. 신발을 감춰놓으면 맨발로도 달려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종환 집사님, 교회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 아이 뭐 그만두지 뭐, 아이 좋은 게 좋잖아. 그렇지 않겠죠?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겠어? 절대자 하나님을 안 믿어야 돼. 그리고 강력하게 큰 소리 치면서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오히려 기뻐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나를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이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께 공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욕먹는 것이 기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핍박할 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핍박하길 전 바랍니다. 핍박할 때 더 열심히 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생활도 그래요. 자극을 줘야 뭘 잘해요. 자극을 주면은 정신을 차리고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기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운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차를 모시고 오는, 물론 정은전 어르신은 워낙 장애인이니까 걸어올 수 없으니까 제가 가서 참 모셔오는데 또 보람을 느끼죠. 그러나 등에 걸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날은 차로 와. 근데 주일날은 차가 안 오면 시험 들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이 그 전에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그냥 버스 타고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왜 차운행을 하냐고 그래. 그런 소리 말어. 차를 모셔와야지 무슨 소리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차로다가 건강한 사람, 올 수 있는 사람 모셔오는 사람들은 별로 열매가 잘 안 맺어. 젊은 사람 얘기도 듣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몸이 불편해서 그런 분들은 차를 모시고 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멀리 있는 친구들은 더 일찍 와요. 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공부를 더 잘해. 학교 문턱에 있는 아이들은요, 꼭 지각을 해. 꼭 지각해서 그 교문에서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 꿇어 앉아 있다가 나머지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달려와요. 박종관 이사님 지각 해봤어? 안 해봤죠? 조금 멀었지. 난 엄청 멀었거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어야 돼. 힘든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아픈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오늘 초대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오늘날은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에요.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 영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혼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란 놈이 영혼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너 전하지 마, 말하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그랬는데 오늘날은 우리 육신이 문제야. 이게 이 몸뚱이가 문제야. 육신이 꾀를 부리면서 교회 나가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핍박을 받습니까? 그때마다 따라할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면은, 즉 변호사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돈 주고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어렵지만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돈을 안 주고도 다 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말합니다. 너 육신아,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5장 40절. 아니 6장 17절. 지난 금요일 철야 시간과 또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6장 1절에서부터 7절. 지금 17절이라 그랬나? 6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1절에서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5절 물론 3절에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그 이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를 평안하고 교회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교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아시고 첫째로 직분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높이 드세요. 그리고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특히 우리 성가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이 구약 예배에는 시편을 보면은요, 이 다 찬양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외에도 교사, 지금 교육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 여러분들의 직분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으로서 보면은 뿌리가 노회에 있어요. 노회에서 목사 직분을 주잖아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노회야 그냥 있는 거니까 쉽게 여겼습니다. 그 말은 목사의 직분을 귀히 여긴 게 아니죠. 열심히 목회는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사랑하고 성천교회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지만 내가 뿌리를 둔 노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 직분의 소중함을 느낀 것이 이제 노회장이 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되면 노회장이 가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집례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야, 목사의 직분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 늙어가지고 은퇴할 때 되니까 뭐 철들자 망령이라 그랬는데 망령들자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든다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영철이라고 진 것 같아요. 영특한 아주 그냥 철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귀하구나. 어제도 새벽 일찍부터 비 오는 중에 대구까지 내려가서 설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참 나는 목사 되길 잘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막 체험하는 거예요. 어려서 은혜 받던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저는 집사 임명을 총각 때 받았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집사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장로가 돼야지. 교회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장로를 초월해서 그냥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이렇게 세워서 큰 일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집사 직분, 특히 권사님의 직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를 세웠으니 직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나의 직분 소중함을 아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